여러분들 역사라는 말 아시죠? 역사. 예.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내용을 적고 그리고 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잘 되새겨보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인데 현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과거의 역사 속 사람들, 우리들의 선배 혹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되겠죠. 그 선배나 조상들, 역사 속의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하게 실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복되는 그 과거의 실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을 수정할 수 있고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바로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도 있죠. 특별히 반면교사는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이렇게 잘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통해 미래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편 78편 우리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 78편은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제일 긴 시편은 119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두 번째로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로 긴 시편 78편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는 내용이 이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또 이끌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살펴서 우리들이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특별히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로 그 믿음에 아름답게 잘 전수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8편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8절은 이 시편 78편의 서론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다보는 거울로 삼는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의 거울을 삼는다. 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절입니다. 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며 귀를 기울여라. 이 두 동사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훈이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듣는 것.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듣지 않으면,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소리가 막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그 막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내가 듣고 알아야 될 것, 정말 내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내가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귀를 기울이다라고 할 때 이 기울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뻗다, 길게 쭉 뻗다, 혹은 이렇게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쭉 거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귀를 뻗어야 하나님 말씀에 더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과 행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 영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듣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어야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하여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덜 하려고 합니다. AI 그러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덜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시키고 나는 그 결과물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은요, 수많은 정보를 압축, 요약해서 한눈에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듣고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읽으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약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컴퓨터가 요약해주는 성경의 요약본 중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담길 수도 있지요. 왜? 컴퓨터가 요약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결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은혜 받고 또 준비가 잘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나누어 줘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기에 그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 알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체험해 보면서 거기에서 깨달은 것, 거기에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전해주고 알려주게 될 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보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78편 1절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대여 네가 먼저 들어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어떻게 뻗어서, 그렇죠?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준행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 7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귀 기울여 깨달아 알고,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큰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도 꼭 누리며 나아가야겠구나. 그것을 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 너희들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되니 그것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8절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모습,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둔다. 그런 세대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부모 세대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꼭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8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패역한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그것을 답습해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결코 소망이 없는 세대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서 다음 세대들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의 다음 세대가 없는데 내 자녀들이 다니지 않는데 여러분들 꼭 내 속으로 낳은 자녀만 내 자녀겠습니까? 네, 우리들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보다 한 살만 어려도 그렇죠? 내가 믿음의 모범이 되어서 저 성도를, 저 젊은 믿음의 사람을, 정말 교회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뛰어노는 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 잘 내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내가 잘 받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딱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을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자녀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교회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다음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포괄적으로 바라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 알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귀 기울여서 먼저 믿음 생활 멋지게 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꼭 흘려보내시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귀 기울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 받은 자가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